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으 주님. 오늘은 삼위일체 대축일 또 지나서 예수 성심 성월 6월에 또 가장 절정인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예수 성심, 예수님의 거룩한 그 마음을 가장 결정적으로 또 극적으로 드러내주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성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증거가 바로 성체이며 오늘 복음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그 살을 먹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느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다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것을 기억하고 또 기뻐하는 날이 오늘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사실 옛날에 이제 연말 정도 되면 판공성사를 이제 신부님들이 많이 가죠. 그때 이제 제가 예로 많이 드는 게 이제 실제로 서울에 어떤 신부님이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판공성사를 주고 좋은 데 가면 한 1시간 반이면 끝나는데 신자분들이 많은 데 가면 한 3시간씩 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하고 이렇게 녹초가 돼가지고 목욕탕을 갔어요. 몸이나 좀 풀려고. 너무 힘이 없어서 때 뺏기기도 힘든 거야. 그래서 돈을 주고 이렇게 때를 벗겨주는 사람을 불렀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때를 미는데 그 때를 미는 분이 쇠신사라고 부르잖아요. 물었대요. 어디서 뭐 하시는 분이세요? 신부님이 생각을 하니까 당신 처지나 내 처지나 때 뺏기는 건 똑같다 해서 저도 때 좀 뺏깁니다. 어디서 뺏기십니까? 그랬더니 저기 어디 동에서 뺏기고 있다고 그랬더니 아 그래 오늘은 몇 명이나 뺏기셨습니까? 오늘은 한 100명 뺏긴 것 같아요. 부자 되셨겠다고 막 그런 하고 그 신부님이 연말 되면 제가 주로 드리는 말씀인데 마치 신부가 때밀이 세신사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신부라고 한다면 그 세신사보다는 요리사에 더 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대가 그 주방이죠. 여기서 신부는 열심히 예수님을 요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먹으라고 주는 거고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받아 먹고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안에서 기르는 그래서 신부는 어떻게 보면 세신사, 때 뺏기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요리사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당신의 그런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당신의 살을 먹으라고 당신의 피를 마시라고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어쩔 수 없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생명은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다른 생명을 요구합니다. 그러죠. 우리 자매님들은 너무나 잘 아시는데 뱃속에 아이가 임신을 했어요. 그럼 아이가 자라죠. 그럼 아이는 자라면서 누구 생명을 빨아들입니까? 엄마 생명을 빨아들여서 무럭무럭 자라죠. 그래서 아이는 점점 자라고 엄마는 점점 쪼그라들어서 늙잖아요. 똑같이 우리 탄생부터 우리들은 반드시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존재의 생명을 반드시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먹는 삼시세끼 밥상을 보더라도 거기서 생명 아닌 거 있습니까? 다 생명이죠. 뭐 김치부터 시작해서 다 살아있던 것들이, 모래알 먹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살아있는 것들을 그 생명을 뺏어서 우리 생명을 유지하게 되어 있고, 그 말은 다시 말한다면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존재의 생명이 반드시 필요했고,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이셨던 분의 생명이 필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하셨던 이유는 너무나 그런 당연한 그 법칙에 따라서 우리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당신의 생명으로서 우리들의 생명을 살려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살과 피를 내어주신 것이 아닐까.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은 사람이고 우리들은 먹는 것에 따라서 많은 또 구분을 하기도 하죠. 풀만 먹는 동물을 초식동물이라고 부르죠. 고기만 먹는 동물을 육식동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인간은 다 먹죠. 잡식동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죠. 여러분들은 뭐까지 먹어버립니까? 신까지 먹어버립니다. 하나님까지 먹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잡식동물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들은 무슨 동물이에요? 신식동물. 여러분들은 신을 먹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고 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바쳐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고 있고, 그 증거가 바로 성체이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매주 이 요리상에서 신부로 인해서 요리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전달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를 교환의 제사라고 부른다고 그러죠. 이 미사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이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과 여러분들의 생명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환되고 있어요. 교환되고 있죠. 몇 번 드렸던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느님께 드렸을 때 하느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기쁘게 여기는 선물이 뭡니까? 생명이라고 그러죠. 생명.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들이 바로 성인품 또 하늘나라에 가는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느님께 드렸죠. 하느님께서 받으셨을 때 가장 기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생명입니다. 근데 지금은 박해 시대가 끝났죠. 성당 간다고 누가 죽이진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 대신 그 다음으로 하느님께 드렸을 때 기쁘게 받으시는 선물이 시간이라고 그랬죠. 시간은 우리의 생명과 같아요.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마치 김밥 한 줄과 같죠.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시작된 시간이 있고,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우리들은 모르지만 언젠가는 끝날 시간이 있어요. 마치 우리 삶을 보면 김밥 한 줄 같아요. 시작과 끝이 딱 정해져 있죠. 근데 거기서 한 토막을 딱 꺼내서 내가 누군가에게 내 1시간, 내 2시간을 그 사람을 위해서 쓴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생명을 그 사람에게 준다라는 의미죠. 여러분들이 이 미사를 보기 위해서 1시간, 2시간을 누구에게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있죠.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고, 그럼 이 미사를 통해서, 성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죠. 그래서 우리들은 미사는 그저 안 보면 고해성사 봐야 되고 의무감에 막 가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 살과 피를 너희들에게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흘러가고, 여러분의 생명이 예수님께
전달되고 이게 교환되고 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생명이 뭘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명만 가지고 있으면 땅에 묻혀서 끝나겠지만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오늘 성체 성혈 대축일에 우리가 매주 받아 모시고 있는 그 성체가 사실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나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빵이다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더불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런 거죠. 그렇게 소중하고 귀중한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성체를 받아 모시는 나의 마음가짐, 나는 어떤 마음으로 그 성체를 받아 모시고 있는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자, 뭘 먹기 위한 건지 맞춰보라고 제가 그랬었죠. 이걸 먹기 위해서는 몸을 정갈하게 씻어야 돼요. 의관을 정제해야 돼요. 바른 마음을 먹고 무릎을 꿇은 채 정갈하게 그것을 뿌리부터 꼭꼭 씹어서 그것을 내 몸에다 심는다는 마음으로 먹어야 돼요. 뭐? 산삼. 이게 산삼을 먹는 방법이에요. 산삼을 먹으려면 정갈하게 씻고, 그리고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 귀한 산삼을 누가 주면 다 정갈하게 씻고 의관을 다시 다 깨끗하게 하고 무릎 꿇고 경건한 마음으로 뿌리부터 꼭꼭 씹어서 어떤 마음으로 먹어라? 산삼을 나에게 심는다는 마음으로 먹어라. 그래야 산삼의 효과를 본다. 이게 산삼을 먹는 방법입니다. 근데 산삼을 먹고 100년, 200년 산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100년, 200년도 못 살게 해주는 그 산삼을 먹으면서 그 온갖 정성을 다하죠. 근데 여러분들을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반성해봐야 되죠. 산삼조차도 그 뿌리를 내 몸에다 심는다는 마음으로 그 정성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1년, 2년 조금 건강하고 오래 살라고 그 정성을 다하는데 너희들을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내어주시는 하느님의 몸을 받아 모시면서 나는 과연 어떤 마음가짐으로 성체를 받아 모시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가톨릭 교회는 결국 말씀의 중심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몸인 성체가 중심이고, 그 성체가 중심인 이유는 그 성체야말로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하느님 나라로 불러들일 수 있는 생명의 빵이며 천사의 양식이며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불러내는 하느님의 은총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점, 오늘 성체 성혈 대축일에 성체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곰곰이 묵상을 해보시면서 그 귀한 성체를 받아 모시는 나는 과연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성체를 받아 모시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